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너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영안이 열려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약한 자들은 아닙니까? 세상 것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시력이 멀어 오늘 교회 왔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약을 발라서 영적 시력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든 오물투성이를 집어들고 왔습니다. 처녀의 표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해서 단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아리따운 모습을 보여주는, 고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되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남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복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의 미혹은 언제나 강교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의 강교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모든 나무의 실과 중에서 딱 한 나무 하나입니다. 그런데 뱀의 질문을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이 몰라서 그렇게 던졌겠습니까? 저녁 기도의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뱀의 질문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요셉아, 주인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하더냐? 어떻습니까? 질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전부 다 위임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그런데 뱀은 어떻게 속삭입니까? 보디발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전부 다 하게 한 것은 숨겨지고 못하게 한 것 딱 한 가지가 부각이 탁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못 먹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전부 다 위탁했습니다. 한 개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뭡니까? 못하게 한 그것을 딱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강교함입니다. 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뱀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예, 훨씬 그게 많은데 꼭 안 좋은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말들이 많아요. 훨씬 감사한 게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생명이 보존되었고요. 내 발로 교회 걸어왔고요.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고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꼭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 힘든 그거 딱 부각시키는 겁니다. 네 사는데 다 좋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좋나 물었는데 좋은 게 생각이 안 나고 안 좋은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금한 것 딱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것을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보디발이 금한 것 딱 한 가지를 보디발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금한 것 단 한 가지가 보디발의 아내인데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디발이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위임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어쩔 수가 없다. 한 가지죠, 한 가지. 성경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는 먹는 음식, 뒤에는 아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대충 답이 나왔죠? 제가 에덴 동상 연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그 표현 속에는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 대신에 이 교회에 이 강단에 위임됐다고 해서 목사가 전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사에게 전부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딱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딱 하나,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사탄의 간교한 질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다 위임해 주신 것이면 목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금한 것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요셉의 권한을 제한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아내를 금했습니다. 한 가지를 딱 금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권한을 제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 하나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하라는 것은 요셉의 권한을 강화시켜 준 것입니까?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 한 사람만을 금지했다는 것은 보디발의 집의 모든 권한을, 강력한 권한을 요셉에게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금지 안 했으면 그 권한이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아내를 금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배면 교묘하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으라고 한 줄 알면서 못 먹게 한 게 있는데 다 이러겠죠. 뱀이 요셉에게 물어가로되 보디발이 참으로 너더러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하지 말라 하더냐? 전부 다 하라 했는데 못하게 한 그 아내를 탁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목회자에게 물어가로되 참으로 하나님이 너더러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미혹을 딱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지요. 요셉은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강교한 질문에 넘어간 것을 확인한 뱀은 확인 사살을 시도합니다. 뱀이 집요합니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념이 집요한 게 아니라요. 뱀이 집요합니다. 사탄이 참 집요합니다. 딱 넘어가다 싶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미혹에 딱 넘어왔다 싶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한테 먹게 한 모든 거 별거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 먹지 말라 한 거 그거 있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딱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다 물어 했지. 그 알고 보면 그 다 모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가 중요한데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탁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강교함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에 넘어져 실패했던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 보고 그런 소리나 해. 사탄은 이런 말씀을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으로 현혹하고 미혹하여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토를 달게 만들고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죄인처럼 사람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순종,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잡히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순종, 이 예수님의 순종 속에는 하나의 설까지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그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은 어떨까요? 예, 순종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맞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 맞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순종하는 것,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恩총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순종은 의논과 대화와 절충의 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는 순종은, 교회가 하는 순종은 구원을 향하여 있기에 일체 순종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거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순종은 일체 순종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한마디라도 토를 달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 말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종을 100% 잘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진지하게 배워야 합니다. 입 다물고 배워야 합니다. 형편과 사정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그 어떤 것도 순종하는 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못하시는,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못하시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국 자신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앞에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앞에 입 다물고 일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고신교단에 속해 있고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교회가 가르침에 있어서 일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교회를 가고 잘못된 교단에 속하고 잘못된 교회에 속하면 그것에 일체 순종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지켜나가고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되는 교회의 성도가 된 것만으로도 뭐 목사가 좋니 안 좋니, 장로가 좋니 안 좋니, 뭐 이걸 다 떠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로 증거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에 200개가 되는 교단 가운데 말씀 중심한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한 교단은 우리 고신교단이잖아요. 이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만도 복이에요. 수많은 교가 있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험한 교회가 있지만 칼빈의 신앙을 이어 그 칼빈의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개성한 칼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개성한 사도 바울,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이 된 것만 해도요,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에 있다는 것에도 감사한 거 복이에요. 직장 따라 뭐 따라 쉽게 가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면 뭐 차를 타고 외국에도 가면서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의 영혼을 살리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습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은 자신과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 분위기와 교회 생활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보다는 훨씬 더 집중하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단순히 이사만 해서 아들 맹자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배움을 위해 이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어머니의 뜻을 따라 맹자는 열심히 잘 배웠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사는 시작이었을 겁니다. 이사 3번 한다고 맹자 같은 위대한 철학자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늘 이사하지 뭐 그러면. 이사는 시작인 거예요. 아들의 배움을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롯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양떼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불편하고 소득의 문제가 생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 분위기와 신앙 분위기를 위해서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삼촌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었더라면 롯의 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의 조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웠더라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의 말로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직장, 학교, 다른 거 다 따지고 그 다음에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31절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볼 시간 잘 없으니까 지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오늘날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까지 엉망진창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 오늘날에도 이해가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를 떠나는 위대한 출발에 함께했던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오늘 믿음의 사람 모든 조상의 출발에 함께했던 사람이 롯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고신교회라는 새 역사를 써가는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딸들의 이런 행동은 신앙과 세상이 타협한 결과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롯의 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씨를 받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여자로서의 최대의 사명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임을 롯의 딸들은 자기 할아버지 뻘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인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남자나 해서 씨를 받아서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받아서 낳아야 하는 것을 적어도 롯의 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토달라 하지 마세요. 토달라 하지 말고 불신 결혼 안 됩니다. 전도해서 믿게 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든가. 이유 없습니다. 불신 결혼하지 마세요. 동시에 아버지 롯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그 삶에 젖어들었고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롯과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맹자의 어머니와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성적 타락상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이라. 천사가 지금 롯을 찾아와 너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롯도 거부였잖아요. 그러면 집 그 동네에서 제법 유지였을 거예요. 그런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남자들이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남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들어와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들 내놔라. 내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타협하는 롯을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아버지가 딸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요? 손님이 왔는데 롯은 천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천사니까 신앙적으로 이 천사를 보호해야 돼. 그거를 타협하는 조건이 뭡니까? 남자를 모르는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짓을 지금 아버지가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과연 롯이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으면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롯과 그의 딸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교회를 멀리하면, 교회 모이기를 싫어하면 삽시간에 신앙은 변질됩니다. 어쩌면 변질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예배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교회 안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에 불참하여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본전이겠습니까? 안 왔으니까 다른 영향을 받겠죠. 당장 눈에 그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두렵지 않습니까?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다면 세상에 사랑하는 딸들을, 자식들을 세상의 불량자들에게 팔아넘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누라가 소금 기둥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자신과 이상한 짓을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똑똑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밖에서 순종은 별로 옳지가 않습니다. 자녀들도 잘 아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주 밖에서 순종하면 안 옳으니라.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자녀들이 울면서 기도하세요. 부모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되면 내 아버지가 롯이 되면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될 것이고 소돔 기둥이 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대적의 조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순종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딸들을 정신나간 폭도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조용히 배우지 않으면 사랑하는 딸들을 정신나간 폭도에게 내어주는 타협을 마치 천사들을 보호하는 신앙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롯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겠지요. 내 딸들을 희생하면서 천사들을 지켰다. 일체의 순종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조용히 배우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갖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므로 소금기둥이 됩니다. 거기에는 토를 달면 안 되잖아요.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뭔 토를 달아요? 일체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먼 토를 달다가 군지렁대다가 딱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거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일체 순종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딸들로 하여금 반역의 자식을 낳게 합니다. 조용히 배우지 않으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앙과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혼합되어 사랑하는 내 딸이 내시를 받아 교회의 대적을 잉태하게 됩니다. 혼합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지 않으면 필히 혼합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 가운데 우리 교회는 뭐 좀 너무 목사님이 막 많이 그런다 하지. 왜? 아무 어떤 우리 목숨에 치명타를 안 주고 큰 도로모 땅에 독방울이 조금만 들어가도 아무 뭐 크게 해가 안 될 거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독이 조금만 빠져도 우리가 독물 뭐 마실 수 있겠어요? 수돗물도 안 마시는데 요새. 그냥 몸 정도의 건강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일체 순종함으로 입 딱 다물고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다가 조금 한번 돌아보면 어때? 돌아본다고 뭐 이상하나? 소금기둥이 돼버리니까. 순종의 토를 단다거나 가르침에 수군거리면 혼합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롯의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오고 보니까 믿음의 씨를 받을 데가 없어요.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 동침을 하면서. 그런데 그 성적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예요. 딸을 내어주겠다 할 정도로 타락된 그런 동네에 살다 와놓으니까 아버지하고 자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관계입니까? 영적으로 혼합이 된 거예요. 신앙이 혼합이 된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교회를 나간 사람들하고 잘못된 것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일체 관계를 끊어야 돼. 뭐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그 정보인 것처럼. 조심하세요. 아무리 이전에 친했다 하더라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나간 사람들과 그들과 입을 섞어서 함께하게 되면 일체 순종이 안 돼요. 자꾸 토를 단다니까 말이 생기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주의를 지키고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사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는 일체 순종을 할 수가 없으며 조용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몸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 아브라함 곁에서, 주님 곁에서. 그런데 롯처럼 앉아 있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일체 순종이 안 됩니다. 조용히 배우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냥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육체는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곁에 있는 아브라함 곁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 두 개로 분류가 돼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 곁에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와 있습니까? 자기라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왜?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고신교회 나오니까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 보니 겉으로 함께 있다 보니 영향은 받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지. 잘못될 때 부끄러운 것도 알고 영향은 조금 받아요. 그래서 흉내는 냅니다. 롯이 천사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천사 잘 지킨다고 자기 딸 내어주겠다 하고 뭐 이상한 일의 행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은 받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놓으니까 천사는 알아봤어. 천사 앞에 경배를 했어. 천사는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흉내는 낼지는 모르지만 결국 신앙이 바르지가 못하고 혼합, 칵테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체의 순종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불순종, 눈꼽만한 불순종하려도 섞이면 혼합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종에 눈꼽만큼이라도 토를 달면 그는 불신앙입니다. 혼합신앙입니다. 조용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토를 달고 시끄럽게 굴면 혼합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합신앙을 가진 자의 결과는 뭡니까?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에 끝없이 방해하고 대적이 되었던 모압과 암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가는 길에 방해와 대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해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지 못한 자들이 소유한 혼합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모압과 암몬들이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나가는 길에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혼합신앙의 결정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자존감, 그 자긍심이 목숨보다 컸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왜 도도한 줄 알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요 억수로 도도하잖아요. 저는 그 이스라엘 한 두 번 갈 때마다 통과할 때 걸려가지고 우리가 저거 나라 돈 쓰러 가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도도합니까? 아주 우리를 개처럼 취급을 해요. 정말 좀 불쾌한 표현이지만 왜?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지. 그걸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 선민 사상이 하나 더 붙은 게 서기관들이라.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천상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말씀 그거 지키려고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 성경 토라를 들고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을 들고 그걸 목숨보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서기관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다. 이 자긍심 때문에 목숨까지도 지절겁게 바친 자들이 정작 말씀이 오시니까 그 말씀을 죽였잖아요. 기가 찬 노릇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일체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지 못하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뺏어가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가 됩니다. 사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들은 교회 속으로 들어온 개종한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교회로 들어온 자들. 그 유대교 헬라를, 그 할례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걸 못 버려내는 거예요. 이들은 혼합신앙자들로서 끝까지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괴롭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할례파 성도들이 수두룩 갑니다. 이들은 일체의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구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가르치는 자들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시끄럽게 하고 배움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란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기가 잘못 배웠던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혼합신앙과 공로사상의 결과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고 시끄럽게 굴어도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울 때 오늘 성경의 말미에 뭐라 말씀하시죠? 해산함으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가 영적으로 아이 못 낳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서 기필코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간교한 미혹에 다 하게 하셨는데 하나 못 먹게 한 그것, 모든 것을 위탁하셨는데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드셔야 하는 음식, 그거 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교하게 미혹을 해왔고 우리는 마치 모든 것 다 하게 하셨던 감사의 조건보다 하나 못하게 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를 달았던 저희들이었으면 오늘 또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저 미사일이 터지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 한 개만 보더라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소원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움직이지 못해서 주일만 되면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한데 사탄은 네가 살아가는 삶에 전부 감사할 일밖에 없느냐 이렇게 미혹을 해옵니다. 그때마다 머릿속에 툭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아프고 아무것도 아닌 괴로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은 다 잠재워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고신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자들아,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해산함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증거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전부 사생활을 낳는 세상의 음부들과 놀아나서 세상의 사탄의 자식들 놓는 자들이 아니라 묵묵하게 나는 지금 90살이 되었고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지만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일체의 순종으로 조용히 배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필코 영적인 해산을 이루어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